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삶의 비밀을 이해한 철학자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총사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장전된 총의 소리가 마지막 문장처럼 울려 퍼집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생각에 이제 끝이다. 내 시간은 다 됐다. 이 순간이 바로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처형 명령이 갑자기 철회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람의 감촉,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 낯선 이의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듯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모든 작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단순히 뛰어난 작가가 아니라 삶의 비밀을 풀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남은 그의 시선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존재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쉬운 답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행복을 위한 공식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는 마치 완벽한 삶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공허 속에서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은 등불처럼 빛납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면 그는 우리를 절벽 끝으로 데려가 깊은 고통과 대면하게 하고 그곳에서 더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을 이토록 깊이 이해한 그는 누구였을까요?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상반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격한 의사였던 아버지는 권위적이었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는 사랑과 규율, 온화함과 냉엄함, 자유와 억압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였던 그는 세상을 직접 뛰어드는 대신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자란 모스크바 거리에는 가난이 만연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아이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들, 타락과 절망에 빠진 남자들을 목격하며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을 심어주었고 훗날 그의 작품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에는 군사공학자로서 경력을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한 열정은 문학이었습니다. 인간 본성과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문단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고 그는 러시아 문학의 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체제적인 사상을 논의하는 지식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형을 앞둔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대 앞에 섰습니다. 단 몇 초 후면 생이 끝날 터였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형 집행이 중단되었고 그는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에게 감옥 생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옥은 나에게 내가 찾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진실을 주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진실이다. 범죄자들과 살인자들 사이에서 그는 인간 영혼의 복잡성을 목격했습니다. 위선이 사라진 곳에서 그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방된 후 도스토옙스키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극도의 명확성이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면서도
동시에 모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찰은 그의 모든 작품을 통해 드러납니다. 인간의 심연을 탐구하는 그의 문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삶과 고통,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을 통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는 존재하는가? 그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으며 그의 개인적인 탐구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코프부터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알료샤까지 그는 각 인물을 통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빛과 어둠, 덕선과 죄악이 뒤섞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 공허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이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락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시련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쉬운 답을 주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총사령을 앞두고 있다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용기 있게 두려움에 맞설 날은 언제인가?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삶은 짧고 예측할 수 없으며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값진 선물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고통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유, 존엄성, 그리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조차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먼 악몽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심연을 마주해야 했고 바로 그곳에서 삶의 가장 깊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형 선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살인자, 강도, 사기꾼들과 함께 살았으며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곳, 인간성이 말살되는 곳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혼적 시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익숙했던 모든 일상을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4해를 보냈습니다.
이가 들끓는 막사에서 잠을 자고 매일 지칠 때까지 노동을 했으며 언제든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관찰력과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다른 죄수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잔혹한 범죄자들조차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각자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모두 빛과 어둠이 뒤섞인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야 한다. 설령 평생을 바쳐 탐구하더라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수수께끼를 연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의 철학이자 문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본연의 인간성으로 이끄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잃었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런 인간의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삶을 미룰 것인가? 언제쯤 진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일부분을 드러내준다. 그의 대표작 죄와 벌은 이를 강렬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도덕적 법칙 위에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이후 죄책감과 깊은 슬픔에 휩싸인다. 그가 진정한 구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였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한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실수가 오히려 중요한 교훈을 준 적은 없는가?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실수와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통을 피하려 한다. 우리는 편안함과 즉각적인 행복을 약속하는 광고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것을 하면 삶이 완벽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더욱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에게 도망치지 말고 고통과 마주하라고 말한다. 그는 고통이 삶의 오류가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마치 열과 같아서 우리 몸이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질문이 나온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견디기 힘든 무언가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실, 좌절, 공허감. 하지만 만약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더 큰 무엇인가의 시작이라면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이 행복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는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재산, 명예, 성공? 아니면 살아갈 이유를 찾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살고 심지어 고통받는 것인가? 그의 철학은 시대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 속에서 살고 있다. 항상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즐거움을 쫓지만 깊이를 피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자신과 멀어진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스스로의 어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통과 약점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꾸라는 초대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도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쌓아 나가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런 사상과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삶을 변화시킬 영감을 얻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라. 우리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 사상,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룬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라. 작은 행동 같아 보이지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약 고통이 스승이라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가장 깊은 교훈은 무엇일까? 다음 편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답을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속에 숨겨진 지혜. 우리는 왜 고통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기 가장 불편한 질문 중 하나다. 결국 누구도 고통받고 싶지 않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고통을 피하도록 돕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 고통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였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속삭이는 신비한 전령과 같았다. 얼핏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고통을 실패로 그리고 행복을 성공으로 연결짓는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힘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의 어둠과 마주하는 인물들이 가득하다. 그는 단순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 끝없는 심연 속에서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가? 누군가를 잃었거나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삶이 아무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에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막내 알료샤가 인간의 고통의 의미를 고민하는 장면이다. 그는 비극과 불공정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한 가지 강력한 깨달음에서 위안을 얻는다. 바로 고통은 양심의 대가라는 것이다. 알료샤는 인간이 고통을 겪을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으며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 더 큰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정말로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의 성장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순간에서 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이를 거부하려 하는 걸까? 도스토옙스키의 사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 중 하나는 구원이다. 그의 작품에서 고통은 종종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구원은 마법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와 겸손,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코프를 떠올려보자. 그는 자신이 도덕적 기준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으며 살인을 저지른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지적인 논리로 정당화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그를 서서히 잠식한다. 그리고 결국 그가 진정으로 내려야 했던 형벌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라스콜리코프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는 결국 사랑과 참회와 깊이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고통을 거울처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숨기거나 잊어버리려 하는가?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고통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고통이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요소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겪어본 후에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공감하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돕고 싶어진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백치의 미시킨 공작이다.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창조한 가장 순수한 캐릭터로 평가받는다. 그의 선함은 단순한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더 선한 인간이 되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보편적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증오와 냉소가 아닌 사랑과 연민을 택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피하려고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 단절시키는가? 우리는 산만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언가가 아프면 우리는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TV를 켜고 쇼핑을 하거나 SNS를 뒤적이며 그 감정을 피하려 한다. 우리는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곧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당신은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는가? 아니면 온갖 산만함 속에 묻어버리려 하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삶이 잘 굴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숙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고통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여기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이 있다. 고통이 단순히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고통을 거부하는 대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싸워야 할 적으로 여기지 말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을 이겨내라. 이 문장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라는 초대와 같다.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더 강인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생생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좋아. 하지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답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라. 그리고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생각해보라. 어쩌면 누군가와 화해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의 일상이나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줄 시점이 온 것일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든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고통을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을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는 다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통이 우리를 사랑과 연민으로 연결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비밀이 아닐까? 다음 편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궁극적인 답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강력할지도 모른다. 지금 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삶의 비밀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삶의 진짜 비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삶의 비밀은 사랑과 연민이다.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어쩌면 너무 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사실 사랑과 연민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쓰여서 때때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이 단어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이를 발견했고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인간 존재의 거친 현실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의 통찰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안전한 연구실에서 글을 쓴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혼돈, 빈곤, 굴욕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답을 찾았다. 하지만 사랑이란 어떻게 고통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삶의 비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을 통해 풀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으며 그것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깨달음은 시베리아 유영수 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접 목격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한 살인자가 자신의 적은 빵 한 조각을 다른 죄수와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사소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생존 자체가 극한의 싸움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비인간적인 공간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스토옙스키의 사고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꽃과 같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통찰을 남겼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공, 돈, 명예? 도스토옙스키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고통이 많고 불행이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과 사랑이 발견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삶의 궁극적인 비밀이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강요받고 자신의 필요를 가장 우선시하라고 배운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책임이라고 여긴다면 어떨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랑은 단순하고 즐거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결점이 많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편안하고 쉽게 흘러갈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사랑의 진정한 시험은 갈등과 실망,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거창한 약속 속에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배려와 공감 속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개념은 현대 사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다. 요즘 우리는 사랑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여긴다. 사랑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는 것이었다. 실제 이야기 극한 상황에서 발견된 사랑의 의미.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을 증명하는 실화를 하나 들려주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빅터 프랭켈이라는 한 남자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 도스토옙스키와 마찬가지로 그는 극한의 인간적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 기아와 폭력, 죽음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프랑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장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종종 사랑과 연결되어 있었다. 프랑클은 이렇게 말했다.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라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의 철학과도 깊이 연결된다. 그들은 둘 다 사랑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힘이자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이 당신을 지탱한 적이 있었는가? 가족을 위한 사랑, 아이들을 위한 사랑, 혹은 꿈을 향한 사랑이 당신을 지켜낸 적이 있는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존재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다. 지금쯤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랑이나 공감의 순간이 있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었을 때, 혹은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당신을 구해주었던 적이 있는가? 이제 거울을 돌려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가?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조차도 인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별표 백치, 더 이디어트, 별표에서 미시킨 공작은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이 바로 사랑과 연민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랑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이 도스토옙스키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긍정심리학, 파저티브 사이칼러지 연구에 따르면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과 회복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탐구한 철학자였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있는가? 그들이 아플 때 곁에 있어준 적이 있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삶의 비밀이 사랑과 연민에 있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 사랑은 선택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극심한 불평등 속에서 살았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증오와 원망을 선택하는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로 선택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도 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연민을 베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연민을 실천할 수 있는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보라. 오늘 작은 사랑과 연민의 행동을 선택하라.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더 깊이 탐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라.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찾아간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라. 그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할까? 도스토옙스키는 사랑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것과 연결하는 무엇이었다. 다음 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라는 한 남자의 여정을 탐구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으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삶의 비밀은 사랑과 연민 속에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단순히 더 사랑하고 더 연민을 베푸는 것만으로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더 깊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 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비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답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욕망과 파괴하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진정한 삶은 이 모순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 개념을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냈다. 작품 속에서 이반이라는 형제는 신이 정말 자비롭다면 왜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겪는 고통을 보며 그는 사랑만으로는 고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알료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삶의 비밀은 완벽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삶의 비밀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개념을 현대적인 상황과 연결해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을 떠올려보라.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직업을 잃었으며 우리가 알던 정상적인 삶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놀라운 장면들도 목격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의료진이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았고 이웃들이 서로를 챙겼으며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서로에게 연민을 베풀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삶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